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새 아이를 키운 엄마이자 크리스찬 여성들이여 축복의 틀을 깨라 저자입니다. 오늘 패널로 미국에서 20년 동안 사모로 사역하시다가 상담학을 공부하셔서 현재는 임상 상담 심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유니스 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에서 연기로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연기학원 정희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성장하거나 아이들이 교육하거나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저 아이만 보고는 크리스찬 엄마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사실 기독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크리스찬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충격을 먹어요. 왜냐하면 아이 양육이나 교육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 엄마가 나와요. 근데 미가 엄마를 우리가 읽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미가 엄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은 1,100개 하니까 아이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 1,100개가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킬로로 12.7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쯤 강의 들으시는 분들 은 이렇게 하니까 감이 안 와요. 제가 금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엄마들 금 한 돈 몇 g이죠? 3.75g 맞죠? 금 10돈 목걸이 쉽지 않죠? 얼마죠? 37.5g 금 10돈이 그러면 금 100돈이 얼마예요? 375g 100돈을 해도 1kg가 안 돼요. 100kg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1kg가 되려면 금이 몇 돈이 필요해요? 300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이제 엄마들이 감이 와요. 엄청난데? 그러면 12kg면 3,600돈이에요. 개념이 오시죠? 네네. 그럼 이 3,600돈을 오늘날로 환산해서 금 한 돈이 요즘에 한 20만 원 하나요? 20만 그렇게 원. 듣죠? 네네. 근데 이 사사시대나 그 다음 이전 시대에는요, 은이 금보다 더 값어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은이 오늘날로 계산해서 20만 원 해도 괜찮아요. 돈으로 따지면 7억 정도. 7억 넘어요. 이러면 조금 이제 성경에서 미가 엄마가 은 1,100개를 가졌더라. 이게 조금 와요. 네.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은행에 1,000만 원 악착같이 모았는데 1,000만 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이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없어지니까 이 엄마가 기가 막혔겠죠. 그때 아들이 쫙 나타나더니 한다는 소리가 엄마 그 돈 가져간 사람 저주해. 성경이 그대로 써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주를 했겠어. 이 돈 가져가는 사람 어떻게 되라 막 이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겠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있으니까 짜잔 누가 돈 가져와요? 아들이 그 돈을 쫙 가져오면서 엄마 그 돈 내가 가져갔지 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한 대 때려야죠. 한 대 때려야 된다. 세게. 원장님 어떻게 해야 돼? 원장님 거기 학원에 돈을 네네. 가져갔어 학생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자초지종을 물어보겠죠. 물어보고. 네. 그게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처벌을 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네.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미가 엄마의 행동을 성경에서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사사기에 미가 엄마의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지 보니까 바로 이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 이렇게 쓰였어요. 사사기 17장 보세요. 바로 아들에게 누구의 복을 받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행동에 들어가요. 어떤 행동에 들어가냐? 그 은 제가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은 200개를 들여서 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우상 만드는 거잖아요.
집에 신상을 탁 이 신상이 왜 만들었겠어요? 아들에게 복 주라고. 아들에게 복 받게 하려고. 신상을 탁 만들어 놓고 양이 안 차요. 그러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신상에 제사를 지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제사장 레위지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자기 다른 아들을 제사장으로 딱 삼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신상도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 제사장을 삼았으니 우리 가정에 복이 굴러 들어오리라. 어떻게 됐겠어요? 복이 굴러 들어와요?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엄마가 돈 하면서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누굴 보고 자란다? 엄마를 보고 자라죠. 그러니까 자녀인 미가도 계속 뭘 욕심을 냈어요? 엄마 돈을 계속 욕심을 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엄마 돈을 내 걸로 가져갈까? 정말 조심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엄마들이 돈에 집착하고 돈이면 다인 것처럼 생활을 하면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그게 몸에 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연기학원 하시다 보면 강남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 아이들 욕심을 내서 데려오시는 가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끼고 그렇죠. 너무너무 많죠. 네. 그거보다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저희 어머니가 돈 그러셨었어요.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갖고 일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일을 정말 많이 하시고 여자로서 정말로 사업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랑 보냈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셔서 네. 밤늦게 들어오시고 근데 밥은 다 해놓으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챙겨 먹고 뭐 이랬었는데 물론 뭐 올해는 안 하셔서 지금은 그 뒤로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지만 그게 아직도 많이 서운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같이 보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서운하고 강남에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학원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얼마면 되겠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를 가고 싶어요. 우리 애를 잘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이 학교 가고 싶어요. 얼마면 갈 수 있나요?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돈이면 해결된다는 것을 그렇죠. 생각하시네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뭐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끔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소장님들 많은 분 상담하다 보면 네네. 그런 경우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그 영어 이제 단어 이제 문장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게 monkey see, monkey do. do. 원숭이는 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자녀들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가리키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데려갈 때 나이 속여서 들어가게 하고 그런 식인 거죠. 네, 네, 예. 맞아요. 그런 상황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라면서 엄마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막상 보여주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네. 아까 자녀 키우는 데서 가치관 말씀하셨는데요. 가치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부모님이 돈 얘기를 많이 하시거나 그러면 자녀들도 돈이 중요해지고 또 부모님이 만약 남의 말을 많이 하시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남의 말 많이 하는 걸 싫어하면서도 하게 돼요. 행동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심리적인 어떤 묶임이 생기는 거죠. 이게 혼이 묶여가는 거죠. 그쪽으로. 네, 네. 예,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 엄마가 이렇게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많은데 아이가 도둑질한 걸 본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좀 왠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이걸 읽으면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미가 엄마가 믿는 엄마인 건 확실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았으니까. 근데 믿는 엄마의 행동이 그다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상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왜 만들었겠어요? 제사장을 삼았겠어요? 복을 빌기 위해서. 이 복이 어떤 복이냐? 기복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속에 섞여 살기 때문에 축복관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가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미가 엄마의 그런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미가 집에 신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당시에 성경을 쭉 17장을 쭉 보시면요. 단 지파가 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할 곳을 찾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신상을 안 만들어 놨고 제사장이 없었더라면 단 지파가 안 쳐들어갔어요. 그걸 해서 그 집에 가잖아요. 쳐들어가잖아요. 500~600명이 무장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뺏겨요. 그 악착같이 모았던 귀한 재물들 거의 뺏겨요. 그러니까 미가가 따라가면서 울잖아요. 너 따라오지 마라.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오늘날 말로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너 따라오면 네 목숨도 위험할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미가가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 빼앗기고 미가가 죽을 위기까지 갈 정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사사시대는 물론 그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들이 자기 소에 오른 대로 했다는 표현이 꼭 나오잖아요. 그 말은 사사시대가 그만큼 암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가치는 세상적인 거 똑같다는 거 오늘날로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연 그 한 그런 것이 아까 우리 저기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는 본대로 하기 때문에 네네. 미가도 엄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미가의 모습이 그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어머님들이 네.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있느냐 네.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문화가 집단 문화이고 네, 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프레셔가 어느 정도 압박이 있는 네. 문화고 또 이제 이런 압박이 어떻게까지 되냐면 또 한국 문화가 약간 수치심이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열등감 때문에 남과 같아야 되거나 올라가야 되는 그 프레셔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네네. 너무 크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통해서 이 엄마들의 열등감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삶, 뭐 많은 분들의 삶이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하는 쪽으로 사실은 그 많은 그 심리적인 그 원인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보상받고자 하는. 그렇죠. 그 네. 보상 심리 때문에 저희가 자녀들 교육도 어떤 때는 정말 자녀가 교육을 받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인성을 쌓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내 자녀는 누구보다 나아지는 거. 그걸 통한 보상 심리.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실 때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본인의 열등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를 통해서나 뭐 남편을 통해서나 돈을 통해서나 그런 자기 자존감에 대한 것을 계속 그 에너지를 빨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밑이 빠진 독이에요. 예, 그거는 하나님만이 메꿔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가 다른 가치관 이런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바로요. 예, 그 네, 과정이 필요한 많이 거죠. 있죠. 네. 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엄마들 상담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예, 실제 아이의 능력이나 이거에 비해서 엄마의 생각이 좀 달라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꿈이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그냥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자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꿈인 거예요. 어렸을 때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연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못 이뤘어요. 근데 제가 했었던 그 부분들이 얘한테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학원을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후자의 문제고 정말 이 직업은 본인이 하고 싶어야 됩니다. 네. 열정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정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져요.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렇죠. 라는 네.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요. 근데 정말로 최고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좀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아이들을 알아야 되고 이 친구가 정말 뭘 해야 될지 저도 반대가 정말 심했었지만 네, 네. 이 친구가 정말 뭐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나 우리 저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이루지 못한 거를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맞아요. 한다는 건 아이도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도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늘 성경 속에 나오는 여인들의 삶을 우리가 현재 뭐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랬고 지금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미가의 엄마를 기록해 둔 거는 그 시대 속에서의 그 어떤 엄마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오늘날 비록 우리가 뭐 SNS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날 엄마들이 그 미가의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를 느끼도록 기록해 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걸 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의 엄마가 돈이 물론 중요해요. 돈이 살려고 하면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것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느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잘 기르고 잘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과도한 집착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집안에 은천백개를 쌓아둘 만큼 과도한 집착 왜냐하면 그 시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도 많았던 시대잖아요. 사사시대면. 그렇죠. 그 엄마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돈을 조금 덜 모으더라도 착한 선행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헌신도 하고 했더라면 그 모습이 미가에게 전달이 됐지 않았을 거냐 이 말이죠. 예. 이민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네.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부모들이 네네. 굉장히 많으시죠. 네네. 그러다 보면 돈은 많이 모으는데 네네.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자녀 교육 이전에 네.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민 사회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노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노동을 하시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청소하고 뭐 세탁소에서 하다 그렇게 보니까. 그런 부모님의 열등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은 이제 미국 문화니까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하는 문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애쓰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빠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분노를 부모님들이 해결을 못 하셔서 네. 언어 폭력, 가정 폭력 굉장히 많이 심하죠. 근데 그거를 또 아이들은 보면서 미국에서는 교육이 부모가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은 그거는 범죄 대상이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바로 911에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 못하게 하죠. 감히. 예. 예. 그래서 또 갈등을 빚게 네, 되기도 그러니까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부모님을 약간 범죄자 같은 그걸 자기가 은폐해주고 있는 왜냐하면 한두 대 안 맞고 큰 한국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인 것까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일단 사람이 분노가 꽉 차 있는데 거기다가 뭘 배우고 학습을 한다는 거는 꽉 찬 그릇에 뭔가를 또 눌러 넣는 건데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분노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있을 수 맞아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시급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가 엄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이제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한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한나의 다른 관점에서 제가 보고 싶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정말 처절한 기도와 처절한 고통 이후에 얻은 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얻은 아이는 어때요? 오냐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렇게 키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한나가 자기 자녀를 젖대고 나서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드린다는 표현으로 드리는데 사실 엄마들은 자녀를 내어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네덜란드에서 이제 새 아이를 길렀고 두 아이를 네덜란드에 남겨두고 한국에 왔는데 그 남겨두고 와서 사역하는데도 힘들어요. 그게 우리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나를 묵상하면서 한나가 그 사무엘을 제단에 드리고 해서 했던 기도문을 꼭 엄마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보면 2장에 나오는데 그 아들을 드리고 나서 표현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들을 드리고 오면 슬퍼야 되잖아요. 울고 싶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드릴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한 분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을 여호와의 전에서 사는 내 아들의 삶은 얼마나 기쁘겠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는. 그 다음에 6절, 7절 꼭 보셔야 되는데 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꼭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프레시하고 압박하고 해서 막 어떻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우리 인생은 결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높이시고 여호와께서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자녀가 열리더라고요. 제가 이미 자녀 교육 특강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걸 꼭 엄마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들의 생각이 뭐가 바뀌어야 되냐. 내 자녀는 내게 아니다. 내 자녀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내 새끼야. 내 거. 그러니까 내 소유에 대한 개념에서 아이를 자꾸 체근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아이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죠? 저는 예. 제가 좀 실패한 경우인데 제가 이제 아들을 이제 좀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을 때인데 아들하고 이제 좀 마찰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저도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갖고 제가 엄청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방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혼자 책상에 앉아서 약간 씩씩거리고 이제 삭히고 있었는데 그때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It's not okay.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예. 근데 제가 그때 사실 등이 살짝 쭈삣해지면서 그런 등골이 약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네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네가 원하는 만큼 분을 품고 네가 원하는 만큼 그 분노를 표현했지만 걔는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인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하고 제일 원수가 되는 빠른 방법은 제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한 거예요. 제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내 새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키운 거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소유권에 대한 뭐 선이 불분명해진 거죠. 그때부터 제가 아들 대할 때는 조금 긴장하고 예, 제 성질대로 제 분노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인데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너는 나하고 문제가 생길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맞아요. 협박적으로 네, 사실은 네, 네.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좀 많이 아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정말 그런 두려움까지 제가 사실은 배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한국 문화는 또 우리 아들 이제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뭐 이럴 것 같지만 한나에게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5명의 자녀를 더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를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그런 개념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내 어떤 보상을 위한 어떤 도구로 자녀를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미가 엄마와 한나를 보면서 나는 이제 미가 엄마처럼 내가 그동안 정말 이걸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내 자녀의 축복을 바라면서 한나와 같이 힘들 때 우리가 다 힘들어요. 한나도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아이 낳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아이로 내가 맡기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내어드리면서 키우는 그런 멋진 엄마가 되시길 제가 화이팅 외쳐보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